누가복음 24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서 보면 메시아의 고난과 그분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그 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24장 25절에서부터 27절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24장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으로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만 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엠마오 길로 가던 그 두 제자, 실망에 잠겨있던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해주신 그런 내용 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메시아가 먼저 고난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광을 받는다. 이게 구약성경, 아직 신약성경이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구약성경의 핵심 메시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22편 제가 제목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언과 영광의 성취 이렇게 이제 잡고 메시아의 고난과 그분의 영광 이걸 보여주는 22편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부터 한 5년 전쯤이 아마 2017년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제 이름을 치고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정동수 이렇게 치고 시편 22편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치시면은 제가 한 5년 전쯤에 이렇게 했던 22편 1절부터 31절까지 나와 있는 강해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2편은 중요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다시 하는 건데, 그때 했던 거를 이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절절히 제가 다 강해를 했고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시편 22편을 이제 부활 주일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2편은 1절에서 이제 31절까지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1절에서 21절에는 메시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고난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생생하게 담겨 있고, 십자가 달리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이제 그려져 있고, 22절에서 31절에는 부활과 그 다음에 그 부활의 결과 영광을 얻는 것 이렇게 해서 둘로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그 강해는 시편 22편의 그리스도 이 성경 말씀 여러분께서 이제 나중에 설교 말씀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예언의 관점에서 22편의 예언과 신약 성경에서 성취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시편 강해 이렇게 하면서 또 잠언도 그렇고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시편,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잠언, 도서출판 디모데에서 미국에서 홀맨 커멘터리라고 하는 그런 그 커멘터리가 나오는데, 남침내 그 교회에서 만든 것 같아요. 그 홀맨 뉴 테스트먼트 커멘터리, 홀맨 올드 테스트먼트 커멘터리, 이거를 우리나라 도서출판 디모데에서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그런 주석이다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이제 다 번역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시편은 스티븐 로우슨이라고 하는 침례교 목사님이 이 시편을 이제 기록을 했고, 이거를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시편 해서, 시편이 150편이잖아요. 150편 한 권에 담을 수가 없어서 두 권으로 이렇게 나눠갖고 디모데에서 이제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디모데 출판사에서 내놓은 그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그 시편, 그 앞부분에 22편에 대한 그 설명이 아주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22편을 여러분과 같이 읽으면서 어떤 것이 예언이고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는가, 그 다음에 결론으로 가서 십자가를 기억하며 사는 삶이 무엇인가, 이런 걸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보통 영감을 받은 책이다,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 숨을 쉬어야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숨을 쉬면서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숨이 이제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는 책이 성경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감을 받은 그런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오하다. 사람은 무오한 걸 못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는 성경책을 무오한 성경책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게 무오한 하나님의 성경책이다라고 하는 거를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 여기 시편 같으면은 이 예언의 말씀은 메시아 때 이루어지는데 1000년 전에 기록이 된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 그렇죠? 이렇게 기록이 된 그 예언의 말씀이 1000년이 지나서 예수님 때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는 사람은 이런 건 만들지 못하지, 이런 책을. 그래서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는 책이다. 무오한 책이다. 우리가 그렇게 감탄하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사람은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1시간 앞의 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만 미래를 아시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도록 이렇게 섭리를 통해서 온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이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관련된 많은 일들이, 실제로 예수님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쯤에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오시기 이사야 예언 같으면 700년 전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시편 22편 같으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미 다 기록이 돼서 기록된 것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이제 이루시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에서 성취된 각각의 사건은 성경이 주장하는 그대로 진실이라고 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되죠.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난다, 미가 대언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다,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사야 대언자의 말씀을 통해서 처녀가 아들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죠?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수태가 되면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성경이 영감을 받은 책이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러한 반박할 수 없는 확증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갖게 됩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이런 그 예언의 말씀들이 많은데 재림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숫자를 살펴보면. 근데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초림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초림에 대한 그 예언이 대략적으로 한 100가지 정도가 이제 되는데, 그 100가지 정도 되는 그런 그 초림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냥 문자 그대로 이제 성취되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보게 되거든요. 이런 걸 통해 하나님이 미래를 이렇게 손에 쥐고 계시고, 그래서 각각의 예언이 성경이 진실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오늘은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그리고 시편 22편을 보려고 합니다. 시편 22편에 이런 놀라운 말씀들이 이제 들어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22편에 가서 보면 아엘렛 샤알에 맞춰 악장에게 준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이걸 지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가서 이걸 읽으면은, 아니 다윗이 어떻게 앞으로 1000년 있다 일어날 그런 일을 마치 그 십자가 처형당하는 그 현장에 있은 그런 사람처럼 이걸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거를. 그렇죠? 놀랍도록. 그렇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이 당하신 상처의 고통뿐 아니라 심지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들까지 이 안에 이제 그대로 기록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경 가서 보면 달콤한 시인이라 그랬어요. 여기 이 다윗을 가리켜서 성경 말씀 가서 보면, 그래서 다윗은 그 당시 사람들이 알지 못하던 처형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 처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알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1000년 앞을 내다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형이 되는 이와 같은 그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치 십자가 앞에서 이제 처형당하는 그 사람을 직접 눈으로 보듯이 이렇게 이제 생생하게 이제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슨의 그 표현에 따르면은 시편 22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네 복음서 다음에 다섯 번째 복음서다. 그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책이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다윗의 복음이다. 이사야서 53장은 이사야서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듯이 다윗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기록한 건가? 아니면 아예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이제 많이 냅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냐?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미래의 사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펜을 들어서 이것을 기록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기록들은 다윗의 삶에서 발생한 적이 없는 거예요. 여기 쭉 읽어보시면 다윗이 이런 것들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두 번째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있는 누군가에게만 사용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구절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다윗이 경험을 못한 거예요, 이거를. 그렇죠? 세 번째는 다른 시편에 가서 보면은 이런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다윗이 그럴 때는 내가 죄를 져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그 죄의 고백이 들어있는데 여기 엄청난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데도 여기는 그런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하나님의 변호를 구하는 그런 요청이 없어요. 예를 들어 이게 원수들 때문에 여기 많이 나오는데 그럼 하나님 제발 저 원수들을 응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그 시편의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22편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가만히 보니까 특히 맨 끝에 가서 보면 30절에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주께서 그것을 한 세대로 여기시리라.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와 같이 한 세대라고 하는 거, 다윗은 그 이후에도 여러 세대가 많이 있었거든요. 솔로몬도 있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까지 이제 오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한 세대가 나오는 걸 보니까 이것은 다윗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약 성경이 주어져 있고 사복음서를 다 보고 하니까 사복음서를 보면서 여기 가서 보니까 아니 어떻게 1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그렇죠? 그대로 사복음서에 그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걸 보고 이제 놀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특별히 당하실 고난 이후에 받게 될 영광,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말 그대로 엄청나게 큰 그런 그 전 우주적인 그런 스케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빌어서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시편을 기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2편을 1절부터 그냥 쭉 같이 읽어 나가면서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어디에 있다 이런 것들 여러분에게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1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가서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그렇게 멀리 떨어져 계셔서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울부짖는 말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이제 하시잖아요. 그걸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여기 있는 그 말씀이 그냥 그대로 인용이 돼서 예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22편 2절에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밤에도 내가 침묵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되면서 고뇌에 찬 메시아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이 흐르는 이런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와 같은 기도 드리는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또 누가복음 22장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주하시는 주여 주께서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구출하셨나이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이집트 탈출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님을 신뢰할 때 이집트 탈출 같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출을 받았고 주를 신뢰하여 당황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런 구절을 이제 기록하고 6절에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모욕거리요 백성의 멸시거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렸는데 그 달렸을 때 그 모습이 뭐하고 똑같냐? 벌레하고 똑같다는 거. 지렁이처럼 이렇게 그런 벌레처럼 달려서 멸시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이런 내용 성경 보시면 누가복음 23장 21절 23절 이런 데 이제 나오고 또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 시편 이후에 한 300년 좀 지났을 때 이사야 대언자가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53장 3절에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냐? 52장 바로 위에 14절 가서 보니까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심히 놀랐느니라. 아침에 이제 제가 십자가에서 고통당한 거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때 이제 하나 이야기하지 않은 게 있죠. 가시관을 썼다. 가시에 독이 들어있어갖고 그냥 우리 그냥 가시관 썼으니까 피가 뚝뚝 떨어지겠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독이 들어갖고 얼굴이 퉁퉁 부으면 2배쯤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저분이 예수님인가? 정말 저분이 내가 따르던 예수님인가? 그 모습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7절에 나를 보는 모든 자들이 나를 비웃나이다. 그들이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주를 신뢰하되 그분께서 자기를 구출하실 줄로 신뢰하여도다. 그분께서 그를 기뻐하셨으니 그를 구출하시리로다 하나이다. 여기 7절 8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7장 39절 마태복음 27장 41절 43절 이런 데 이제 가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해요? 머리를 흔들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남은 구원하였는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냐.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이 그를 구출하시도록 내버려두라.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군인들이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 조롱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9절. 그러나 주께서는 나를 태에서 꺼내신 분이시니 내가 내 어머니 젖가슴에 있을 때 주께서 내가 소망을 갖게 하셨나이다. 내가 태에서부터 주께 맡겨졌으며 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주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여기 9절 10절에는 메시아가 자기 아버지를 어릴 때부터 알고 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메시아는 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누가복음 1장 30에서 33절 이런 말씀들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니까 11절에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고난이 가까이 있으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한 명은 배반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나머지 11명은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마가복음 14장 50절 가서 보시면 그들이 다 도망갔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서 13절은 많은 황소들이 나를 에워싸고 다산에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약탈하고 울부짖는 사자같이 나를 향해 입을 벌렸나이다. 이건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로마 군인들 또 예수님을 이렇게 고소해서 잡아가서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줘 고초를 당하게 하는 유대인 지도자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기 나온 황소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영적인 그와 같은 그 무리들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마귀와 함께 이 모든 일을 이제 작당을 하고 그리고 저 위에서 낄낄낄 대면서 예수님 고통당하는 것을 바라보는 이와 같은 그 영적인 존재들 이런 걸 황소, 힘센 황소, 울부짖는 사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런 영들의 모습인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장 한가운데서 녹았나이다. 오늘 아침에 설명한 것처럼 채찍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고 이렇게 이제 되면은 말 그대로 모든 게 다 살갗이 다 떨어져 나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물같이 쏟아지고 모든 뼈가 다 어그러진다. 설명드렸잖아요. 이와 같은 것이 문자 그대로 기록이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메시아의 심장은 피와 물이 흐르는 슬픔으로 이제 터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가서 보니까 십자가에 이제 처형이 되는 이런 내용. 내 모든 뼈는 어그러지고 물같이 쏟아지고 심장이 밀초같이 된 내장 한 곳에서 녹는 이와 같은 사형 방법은 십자가 처형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이와 같은 일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5절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 처형 이걸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15절에 내 힘은 질그리 조각같이 말랐고 내 혀는 내 턱에 붙으며 또 주께서 나를 사망의 티끌 속으로 데려가셨나이다. 메시아가 이렇게 목마르다고 하는 그런 내용 말씀하시는 것.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사악한 자들이 모여서 나를 둘러막으며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이게 참 중요하죠. 손과 발을 찔렀다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 처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돼 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처형 시에 여기 나와 있는 개들, 사악한 자들, 로마 군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에서 둘러싸여서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창으로 찔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 누가복음 23장 36절, 마태복음 27장 41절에서 43절 이런 내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손과 발이 찔린다. 마태복음 27장 38절 십자가의 못을 박는 그와 같은 것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 가서 보니까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메시아의 뼈들은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부러지지 않고 하니까 어떻게 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요한복음 19장 32절에 33절. 다른 죄수들은 다리를 꺾고 다 이렇게 이제 했잖아요. 뼈가 상하니까 뼈 조각이고 이거 어렵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를 부수거나 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또 계속 읽습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며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에 그대로 나와 있고 다른 복음서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보시고요. 메시아의 옷을 나누기 위해서 제비 뽑는 이런 모습이 다른 복음서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돼서 이제 고난당하는 모습이 이제 끝이 나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 혼을 칼에서 구출하시고 내 사랑하는 것을 개의 권세에서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거. 영어로 가서 보시면 재미있게 돼 있어요. My darling 이렇게 돼 있습니다. darling. 미국 사람들이 이제 이 남편들이 아내를 부를 때 darling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것은 앞뒤 문맥으로 봐서 예수님의 생명, 이것을 개의 권세에서 구출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 말을 들으사 나를 유니콘들의 뿔들에서 벗어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유니콘이 나오고 이러면 이건 영적인 어떠한 그러한 그 테러가 가해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고난 이후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영광을 받는 모습이 22절부터 나오는데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알리고 회중의 한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내용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2절 거기 가서 보시면 형제라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이. 그렇죠?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형제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형제들. 자기 제자들이지만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씨야 너희는 그렇게 그분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스라엘하고 야곱이 똑같은 겁니다. 또 한 번 반복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할지어다. 그분께서 고난받는 자의 고난을 멸시하시거나 혐오하지 아니하셨으며 자신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그분께 부르짖을 때 그분께서 들으셨도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드린 히브리서 12장 2절 자기 앞에 놓인 기쁨, 그 기쁨을 누가 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간구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어주셨다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죠. 25절에 큰 회중 가운데서 내가 드릴 찬양은 주에게서 나오리이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앞에서 내가 나의 소원들을 갚으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먹고 만족할 것이며 주를 찾는 자들은 그분을 찬양할 것이요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온유한 자들 이게 나오는 게 여러분 산상수훈의 온유한 자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하고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부활하고 승리하고 그다음 맨 끝에 이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생기냐? 27절 세상의 모든 끝들이 기억하고 주께로 돌아서며 민족들의 모든 족속들이 주 앞에 경배하리니 왕국은 주의 것이요 그분은 민족들 가운데서 다스리는 분이시로다.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 된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말씀 계시록 5장 9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15절 이런 말씀이 문자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 땅 위에 기름진 모든 자들이 먹고 경배할 것이요 흙으로 내려가는 모든 자들이 그분 앞에 절하리니 아무도 자기 혼을 지켜 살아남게 할 수 없도다. 30절에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주께서 그것을 한 세대로 여기시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그렇죠? 요한 웨슬리도 있고 그다음에 마르틴 루터도 있고 이렇게 되면 아버지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그게 세대잖아요. 한 세대, 두 세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세대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그렇죠? 그래서 가서 보면 우리 마태복음 이건 중요한 거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고 그다음에 구약 성경은 창세기 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에요. 죽는 아담은 세대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다 한 세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한 세대 자식들 다 낳았어요. 그럼 다 뭐라고 불러요? 자식들이 자기들끼리 형제 자매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바울을 만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바울 아저씨 그러겠어요? 바울 할아버지 그러겠어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바울 형제님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한 세대니까. 그렇죠? 베드로를 만나도 베드로 형제님, 형제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형제. 왜? 예수님 자신이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한 세대에 속해서 할아버지 증조하러 이런 거 없다고요. 어떻게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거다. 세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이에요. 여러 세대냐 한 세대냐. 예수님 안에서는 세대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 그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시편 22편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기록이 됐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기록이 된 거예요. 마치 십자가 사건, 처형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본 사람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서 그래서 펜을 들고 이와 같이 아름다운 그런 시편을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제 기록했다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종교 지도자가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종교의 경전이나 또 부활을 이렇게 경험했다고 하고 그런 걸 한 그런 종교 지도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건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건 자체 이런 것들을 경험한 그와 같은 종교 지도자도 없고 그 다음에 무덤에서 부활해서 그래서 빈 무덤을 자랑하는 그와 같은 종교 지도자도 없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이 두 가지가 이 안에 이제 핵심 주제인데
예수님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 이것이 구약성경 전체의 내용이고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이제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번 부활 주일에, 부활 주간에 여러분 이런 것들 잘 생각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 그 이후의 영광, 먼저 십자가, 그 이후의 왕관, 그렇죠? 먼저 고통, 고난, 그 다음에 부활의 기쁨, 이런 것들이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부활은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핵심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성경 기록대로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 여기까지 가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이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미 기록이 되어서 이렇게 문서로 남아있다는 거, 이게 예언의 능력이고,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우주공간 전체에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초림에 관련된 이와 같은 그 사건들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앞으로 남아있는 건 뭐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건 너무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릴 때 그 일어날 그런 모든 일들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들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를 쥐고 계시고 하나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고, 이것은 기독교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다른 데서는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뛰어난 거다, 뛰어난 거.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거. 부활, 십자가,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라는 거 기억하고,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는가, 이런 거를 이번 한 주간 여기 시편 22편 말씀,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 말씀, 이런 것들을 가서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핍박받는 이런 세상 속에서 힘을 얻고 굳건하게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